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는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맡은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며 높이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하셨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도라 함은 이게 한자어인데 그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 이렇게 써서 거룩한 물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의 이름을 주보에 게재할 때 누구누구 권사님 대신에 제가 잘못해서 누구누구 성도님이라고 주보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주보에 나온 자기의 이름을 보고는 저에게 와서 따지듯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왜 자기를 좌천시켰냐는 거죠. 자기는 권사지 성도가 아니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이 성도를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도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직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출석하다 보면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애착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많이 배우게 되고 또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또 각 사람의 능력대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거죠. 자, 교회의 중요한 일을 처리할 자리에 교인들을 대표해서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낙심하여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신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것,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내가 형편상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면 교회는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어떻게 합니까? 직분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 교회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당연히 직분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도 오래 했는데 교회가 자신에게 직분을 주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연수로 받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준비가 되었을 때 받는 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이냐? 자, 성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죠.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신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생겼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거룩한 무리가 된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목사, 성도죠. 장로, 성도입니다. 권사, 집사, 초신자 모두 다 성도입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하고 직분을 부르다 보니까 초신자들에게는 마땅히 부를 그러한 직분이 없어서 우리가 누구누구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성도라는 자체가 초신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거룩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saints라는 이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하기오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뜻은 거룩한, 신성한이라는 뜻과 함께 더불어서 한 가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에게 바쳐진, 신에게 봉헌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에게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 하면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혹은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또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일하는 거룩한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구별이 되었다는 말일까요? 자, 제가 요한복음 15장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라 함은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구별되는 사람들, 그래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저 가볍게 생각했던 이 성도라고 하는 호칭,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초신자들에게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했던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귀하고 거룩한 호칭이었음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다면 아마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는 과연 어떤 성도일까 하는 겁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성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말씀을 한 군데 더 보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즉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더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에 대한 자신감이나 열심을 내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감, 이것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나 세상의 일이나 우리가 자신감만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반대로 또 어떤 성도들이 있냐면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성도들은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도 아니고 또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도 아니라 바로 어떤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성도입니다. 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자신이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는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치의 앞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준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족할 것이 없었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제가 시편 56편 10절,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나는 연약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이란 겁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사사기를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는 구절입니다. 자,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아직 왕이 없고 사사들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의 그 글이죠. 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개인적인 소견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종종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 기틀을 잡아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니 그들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른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겁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옳게 행하는 것을 결국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행위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열왕기서, 또 역대서, 왕들에 대한 기록이죠. 여기 보면은 또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도 사사기의 구절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국가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야 할 이 왕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것은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즉 선을 행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짧지만 한 절이지만 그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둘째,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는 우리의 이웃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고 셋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우리들이 살면서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삶의 주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셋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성도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드린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은 과연 어떤 성도들인가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